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색깔로 말하면 완전히 캄캄한 목장 구름이 이스라엘 땅을 덮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법은 있으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의 실상이었습니다. 삶의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으니 삶의 안정이 없었어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로 저리로 흔들렸습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면면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았으니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어요. 농업에 종사해왔던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양육받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보니 자유다, 새로운 세상에 시대적인 풍조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똑바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못하니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에요.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셨는데 유혹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고 이 향락적인 세상 문화에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성민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했는데 변혁시키기는커녕 모래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완전히 없어질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실 때에 사랑하는 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웃 나라 또는 족속들을 통하여 침략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 애쓰고 땀 흘려 거두었으나 다 빼앗기게 만드시고 먹을 것이 없어요. 위기예요. 저들이 피로써 깨달아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또다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을 돌이키시는가? 가뭄으로 흉년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도 소출이 없으니 저들이 그야말로 진퇴양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고픔은 얼마나 힘듭니까?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인애가, 은혜가 그리고 샬롬의 상태가 될 것인데 그러나 저들이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유혹에 눈이 어둡고 우상 문화에 젖어버린 이 백성들은 감이 없습니다. 왜 그 기근이 와야 하는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니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저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키리온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이 룻기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 기근 속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가장인
엘리멜렉은 이곳을 떠나자, 모압 지방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가장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왜 기근이 왔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분주한 것입니다. 그저 삶이 바쁜 거였어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주 특별한 땅.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이 떡집 또는 떡 만드는 방앗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땅은 아주 특별한 땅이었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 다윗의 고향이 될 곳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먼 미래에 인류의 죄를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곳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이 룻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인데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대수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왜 하필 나에게, 내 가정에게, 그리고 내 사역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관계의 문제로, 전쟁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올려야 할 질문이 있으니,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나 다 찾는 이 세상의 넓은 문을 찾으며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수필가죠. 제가 The Conduct of Life라고 하는 인생 운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단지 그를 그 운명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뜻을 벗어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다시금 그분의 뜻에 굴복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를 성경 구절로 찾는다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옳은 길, 복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방편인데요, 결국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갈 때에 우리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어떠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 과정은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첫째는 무조건 참습니다. 그 상황에 참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무조건 참으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그 상황에 눌림을 받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변혁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을 피합니다. 도망하는 모습이죠. 상황이 힘드니까 책임지기도 싫고 힘들어도 안 되니 그저 버리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결과를 포기하고 그저 도피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모습이 있으니, 그 모습은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을 지배하게 되니,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머물지 않고 대응해 나간다, 대처해 나간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 번째 모습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구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구원하셨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끄실 것인데,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실 그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자금의 이 한순간을 붙잡고 이것이 세상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도상의 한 과정에 불과하니 전체로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붙잡고 가고 계시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게 보이는 것들도 합력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릇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성경에 엘리멜렉은 믿음이 없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르는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회피한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종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그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냥 쉽게 도피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데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나요? 갈대아를 떠나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 그리고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요. 가뭄이 들게 되니 저가 견디다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나일강 그 비옥한 삼각주대로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공의 기준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 왕에게 자신의 부인을 자신의 누이라 속이게 되니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잠이나 제대로 왔을까요? 내가 왜 여기로 내려왔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너의 처음 실수야. 내가 너를 은혜로 긍휼로 구원한다. 그래서 다시금 부인을 찾게 하시고 원래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머물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니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있어야 할 곳을 그곳에서 인내하며 견뎌야 할, 나를 키우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에 이 엘리멜렉 가장이 여러분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불행해요. 5절 말씀이죠. 아내를 남겨두고 두 며느리를 남겨두고 가장인 이 엘리멜렉 자신도 그리고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죽어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아.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 아내가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할 때 이 왕 정부와 공산당 간의 내전이 일어났어요. 한참 이 공산당 이 게릴라들이 왕의 군대와 내전을 벌이고 카투만두 안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장갑차가 서고 완전 전쟁 분위기였을 때, 이 마오이스트 공산당들이 공작금이 필요하니 여기저기 교회와 학교가 타겟이 되었어요.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 그들이 가서 어느 학교에 가서 공작금을 요청하니
주지 않으니 학교 버스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경찰은 뭐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전 상황에서 서로 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가 비슷한데, 전력이 비슷한데 무슨 경찰이 컨트롤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학교에 가서 공작금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겠다 하고 그날에 경찰을 매복시켜 그 끈아풀이겠죠.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신랑이 때렸어요. 거반 죽게 되었으니 결국 그 학교의 컴퓨터실이 완전히 폭파당했어요. 어느 학교 교장은 잡아가서 돈 줄 때까지, 그래서 결국 2주 만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돈을 주고 그만 실어증에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와 같은 일들로 여러 날을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이들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제 학교는 고아들의 학교예요. 17개 고아원 학생들을 저희들이 데려다가 키우는 가난한 학교인데 공작금을 달라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1750불을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학교 운영하기도 힘든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나중에 알게 되면 경찰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 그야말로 진퇴양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증으로 전에도 나눴죠. 그러니 염려가 되고 고심이 되는데, 그 공산당이 오면서 종이에 적어온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 복음 전도자들을 키우고 있으니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학교는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정부에 고발하면 당장 2주 안에 추방이요. 그런가 하면 저의 아내와 제게 가슴 떨리게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에 저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동선을 다 알고 차 플레이트 넘버까지 다 적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정 안 도와주면 키드냅을 하겠다, 너희 아이들을 유괴해 가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저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이제 사역지를 또 옮기라고 그러십니까? 필리핀에서 네팔로 보내시더니 이제 네팔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면 그저 여기에 있으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뜻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단 말인가? 이와 같은 고심으로 깊어질 때에 성령께서 뜻하지 않은 지혜를 주셨으니 제가 나누었습니다. 현정아, 월부로 하자고 그래. 월부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왜 지금 그와 같은 돈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여러분,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게 통할까 하고서 통화를 했는데 그게 통했잖아요. 10번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 한 달에 175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 두 번을 받고 나서 전세가 역전이 되니 카트만두에 있었던 이 마오이스트들이 전부 지방으로 철수하게 돼서 다시는 안 찾아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의 동료들은 저에게 그랬어요. 한국에 임시로 철수해 가 있는 게 어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너의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겠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선교사의 모습이냐? 비슷한 상황이 2014년 4월에 있었던 대지진 때도 일어났었죠. 땅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도 무너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 외국 선교부들은 바로 철수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공황 장애로 인해서 선교사님, 사모님들 중에 어려운 자들이 또 철수를 하고, 여러 가지 합의 규환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이미 한번 경험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더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서도 견디고 학교 복구와 난민들을 지원하는 그 일들로 애쓰고
분주히 움직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16개의 교실이 필요한데 그 몇 개월 사이에 1억 8천만 원의 기금이 모여지게 되었고 6개월 만에 교실들을 다 완공하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이후에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바짝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해결점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또한 의지할 그 누구를 찾아가서, 아니요, 먼저 주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첫날,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작금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 그저 단순히 도망하고 도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승리로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